솔로몬 왕에게 듣는 인생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그 유명한 점심이 있는데요. 해소웨이 회장인 워런 버핏과의 점심이 이제 경매에 붙여졌는데요. 경매 시작가가 3,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에 얼마에 낙찰됐냐면 246억에 낙찰이 됐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자선 경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액 기부하는 자선이었습니다. 워런 버핏과의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적어도 이제 246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값을 지불하고 같이 점심 한 끼 스테이크를 썰면서 먹는 겁니다. 점심은 먹는 것도 있지만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인류의 그 지혜왕이라고 하는 솔로몬과 만약 점심을 같이 할 수 있었다고 하면 경매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적어도 246억 대는 낙찰비를 절약해서 솔로몬의 인생 레슨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것이죠. 마지막 장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인생을 정신없이 성공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는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인생이 공고한 날이 이를 때가 있다는 거죠. 인생의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모든 것을 누리는 날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이제 내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 왕의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가 인생을 참 정말 원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도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됐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우게 될 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었구나. 내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12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비유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비유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상징적인 언어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와 빛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젊은 때가 있었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때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이게 해와 빛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때가 있는 반면에 달과 별들이 있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내 인생에 해가 졌어요. 빛이 없어졌어요. 근데도 뭐가 있냐면 이 어두운 밤하늘에 달이 있고 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해가 진 뒤에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물리적인 나이가 들어서 해가 진 때에도 여전히 뭐가 있냐면 간접적인 위로와 소망이 있어요. 해가 지는 않지만 달이 있고 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비추던 소소한 즐거움이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다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해와 빛도 없어지고 달과 별들이 없어져서 어두워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어둡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인지 능력과 영적인 감각이라든지 사물에 대한 판단과 대체하다 모든 총명이 다 흐려지고 이제 모든 세상이 어둡고 우울하고 모든 것이 이제 소극적으로 보이는 그런 때가 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어둠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인생의 어둠을 지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모든 인생은 다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모세도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지만 또 인생의 40년은 광야에서 버려진 사람과 같이 양치는 목동이었다니까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를 훈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는 길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솔로몬보다 더 잘나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한 어떤 인생이 노숙자가 인생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도 인생을 논할 수 있지만 누구도 듣질 않아요. 오늘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와 그 권세와 쾌락과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주를 잃어버렸던 삶을 그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두운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인생의 최전기, 나이가 젊어서 최전기를 가든지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인생에 전성기가 있다니까요. 해와 빛이 없어질 때에도 달과 별들이 있었어요. 의지할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없어졌단 말이죠. 또 두 번째,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럼 비가 오면은 비는 굳은 거 아닙니까? 비가 온다면 어떤 날이 있어야 돼요? 해가 쨍 떠야 되거든요. 하늘이 맑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비 뒤에 또 구름이 다시 일어나? 이런 일들을 누가 다 감당할 수 있냐 말이죠. 노년의 삶도 비가 그친 것 같이 숨을 돌리러 가면 또 다시 먹구름이 오는 것 같다는 사실이죠. 또 나이를 불문하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으면 비바람이 쳤습니다. 비바람이 쳤으면 날이 개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라가 무슨 뜻입니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은 항상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과 그 땅을 그분이 만드신 모든 공기를 호흡하며 그분이 모두 키우고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마시면서도 그분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인생의 실패의 자서전을 세상에 볼 때는 성공의 자서전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닫고 보니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즉 헛되고 헛되었구나.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따라가는 모든 삶이다. 헛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창조주가 크리에이터거든요. 이게 만약에 신약 시대에 쓰여졌다고 하면 뭐가 되겠을까요? 너의 구속자를 기억하라. 구속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제 리멤버하고 리디머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창조주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요. 나를 구속하신 구속주를 기억하라. 어린 양을 기억하라. 너희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주와 모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구속하신 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솔로몬의 인생 레슨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말씀은 전하는 자도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앞에 섰다고 잘난 체 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잘나가지고 구속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이라는 말이요. 시간과 동일어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이게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 근데 이 카이로스는 이제 시간이라는 뜻인데 또 다른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리스 신화에 크로노스, 시간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카이로스 신도 있어요.
이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똑딱 가는 초, 분 단위로 한 달, 1년 가는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카이로스는 시간인데 그 시간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시간, 세월이로 번역되기도 하고 기회라고도 번역됩니다.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여기 부여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바로 세월을 언급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세상적으로는 뭐냐면 시간은 금이다. Time is gold.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인 시간도 귀한 거예요.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을 주고 시간을 살 수 없잖아요. 억만장자가 자기의 돈을 한 100억 주면은 10년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제 불신자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이 시간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여질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 기회를 알지 못하고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고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없어요. 그게 자기 지혜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장미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카이노스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도 크로노스의 신은 시간의 신인데 시간의 신이죠. 카이로스의 신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될 때 크로노스의 신은요 영국 대박물관의 입구에 그려져 있대요. 저 못 가봤어요. 그냥 글만 본 거예요. 그 앞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말이 지나가는데 말 갈기가 되게 어디에 있습니까? 말 갈기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 탈 때 이렇게 잡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말 갈기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는 잡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제목이 아파튜니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카이로스죠. 카이로스는 시간이라고도 번역되고 아파튜니티, 기회라고도 번역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신, 기회의 신. 우리 인간은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크로노스의 신은 또 어떤 모양으로 그림을 그렸냐면 이제 시간이니까 형체가 없을 수도 있고 인간들은 형체화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카이로스 시간의 신이니까 매우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늙어 빠진 노인의 이제 신수염이 더 있는 이제 신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도 주셨고 카이로스의 시간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삶의 기회를 안 주셔? 그 오해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풍성하신 분이라니까요.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육신적인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다니까요.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들 구원받았는데 에베소서는요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제 성전으로 이제 세워져 가야 되지 않느냐,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때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좋은 때가 아니에요. 휴대폰 들고 다니고 막 편하게 사니까 좋은 시대 같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길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풍성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과 이렇게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젊을 때, 인생에 잘 나갈 때, 해가 뜨고 빛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니까요. 이게 바로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힘이 있고요, 돈도 있고요, 젊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인생은 행복한데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부자의 어리석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자는 시장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체로 부자들은 다 근면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8시에 일어나는데 부자들은 5시에 일어나거든요. 공부도 많이 해요. 열심히 수고한다니까요. 부모에게 이렇게 물려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부자가 되는 거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니까요. 지금 세계의 거부들 보세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메타. 부모한테 돈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학교방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작게 해서 크게 키운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한편으로. 만약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부러워할 것도 없는데 뭐는 부러워야 되냐면 야 예수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뭐냐 이런 거는 합당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100년 살다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죽는 순간 깨닫고 죽은 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자기가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도 이 세상의 성공자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주의 성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느냐?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너 주님의 뜻이 아느냐?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입을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을 알라. 이게 신약적인 언어로 보니 이 솔로몬이 내가 이전에 인생에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남은 때가 있잖아요. 이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좋은데요. 뭐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심히가 뭐냐면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게 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모든 사람에게는 선한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구석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다는 아니에요. 99%가 있어요. 제 푸한 사람이죠. 99%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내가 여유가 없는데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 거야. 이제 시간이 넉넉해지면 여유가 있으면 주님을 위해 살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선한 생각이죠. 근데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로마서 7장 말씀은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니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너 사탄이 아니고 유일한 사탄이 있어요. 그 사탄. 이게는 사탄이에요. 사탄 노릇을 한다는 거죠. 사탄 할 때 이게 소문자라니까요. 주님의 일을 대적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유명한 목사가 됐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더 큰 대마왕 사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더 큰 사탄이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솔로몬은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바로 인생의 골든타임이 적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요?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그만두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은혜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요. 인내. 그래서 이게 구원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의 시대라니까요. 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나 치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간이 막 붓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괜찮거든요. 믿는 구석이거든요. 괜찮아. 성경은 이래도 내가 다 실험해봤다니까 20년, 30년 그런 일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무효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이 짧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세요. 언제 그것을 심판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살아있는 자들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는데 그곳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선악간에 그 행하는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수상과 못된 짓들을 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그래서 우리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걸러서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전하면 안 돼.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쁜 놈인데. 그러지 말아라. 모두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요나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는 쉽게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본과 같은 것입니다. 피지배 민족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안 쉽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불신적에도 배 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 그를 찾지 않습니까? 바다에 던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니까요. 사흘 동안 있는 기간이 그가 회개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셔서 고래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외적으로 보이죠. 이건 이제 유치원 애들이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거 같이 다음에 그 뭐가 나옵니까? 원래 그 예표했던 것에 본체가 나온다니까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 중심부에 있으리라.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어디 가신 땅속 중심부에 가신 거예요. 사흘 동안 밤낮 사흘 동안 그리고 나온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게 예표라는 겁니다. 타의 모형. 구약의 백성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 나온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주시고 십자가 주셨다가 이 낙원의 땅속 중심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음부 강화가 있는 거예요. 음부 강화, 그 사랑하는 성경에 있는 거라니까요. 거기 있다가 나와야 부활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다가 로마 카톨릭은 어디 갔다고 가르칩니까? 하늘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오늘도 이 종교개혁에서 일어난 개신교 대부분 60%, 70%, 80%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90%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하늘에 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셨다가 이렇게 놀다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런 넌센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세상에 선한 것이 없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도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한 거지 인간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모든 고난이 있게 고난을 겪은 다음에 또다시 막 구름이 일어나. 그때가 바로 뭐냐면 그럴 때 바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살아야 된다. 웰빙 열풍이 이제 뭐 한 20년 전, 30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물질적인 부보다 정신, 육체, 건강, 행복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이제 잘 살아야 된다. 웰빙이 얼마나 좋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오래 있다가 다시 와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여러분 스테이크 레어 좋아하세요? 전 웰던을 좋아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웰던 하셨어요. 잘하였도다. 그 잘하고 웰하고 똑같다니까요. 웰빙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웰빙은 생각하는데 뭐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과 혼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의 어리석음. 이제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웰베이징, 나이를 잘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잘 나이가 들어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뭐를 생각했냐면 웰다잉입니다. 아니야, 웰빙도 아니고 웰베이징도 아니고 웰다잉이야. 왜냐면 웰빙의 마지막 종착역은 뭐예요? 경부선을 서울에서 타는 종착역이 어딘지 아세요? 부산이에요, 부산. 인생의 종착역은 어딘지 아세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오늘 교회 갔더니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래. 참 기분 나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지혜를 알아야 준비가 있다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를 이만큼 먹어놓고도. 그게 인생의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것이 죽음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걸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한쪽 방면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동전의 양면같이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영원을 준비하셔야 돼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내일, 모레일 이 이름을 콜모하다가 영원을 준비하지 않다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불신자들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는 사실이죠. 그 솔로몬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날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집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 회사에서는 수의고 뭐 군인들 보초를 쓰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뭐 총을 들고 안 쓰고요. 삼단봉을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적들도 삼단봉 들고 올까요? 공평해야 되니까.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자란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신체의 변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머리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 이게 사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손과 발이 없으면 여러분 움직일 수도 없고 나를 지킬 수도 없고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사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게 다 살아있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뇌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체를 방어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이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손과 발입니다. 손만 있어도 안 됩니다. 발이 있어야지. 도망갈 때 도망가고 가고 싶을 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해야 될 일이 손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손과 발에 힘이 빠지고 떨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손발이 막 떨린다는 거죠.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니까요. 손과 발의 근력이 떨어집니다. 예? 1년마다 근력이 몇 프로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잘 그래도 걷고 해서 이것을 보충해야 된다는 거죠. 그 힘을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 있는 자들도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힘 있는 자들이 있죠. 힘 있는 자들 어떻습니까? 딱 거꾸로지잖아요. 힘 있는 자도. 오늘도 우리 안에 힘 있는 자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기둥에 비유했는데 기둥이 바로 우리의 척추거든요. 척추에 여러 가지 뼈들이 있지 않습니까? 척추와 무릎과 다리뼈가 우리의 몸의 기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부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에 가는 길이라는 거죠. 다리의 힘이 떨어져요. 체형이 굽어진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모든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예.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 밭에서 일한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맷돌질하는 자는 이제 여자이거든요. 이 모델은 모두 다 밭에서 일을 해야 되고 여자가 매를 갈아야 먹을 것을 만들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도 맷돌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치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치아. 음식물을 씹는 치아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서경에 오복을 언급하는데 수부 강령, 이렇게 유호도 고정령 그런 것을 언급합니다. 요거에 빗대가지고 우리나라 민간에서는 오복을 가리키는데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게 치아예요. 이 사람이 치아가 좋아야 아무리 좋은 것 있어야 쓸데없고 치아가 좋아야 된다. 그 뒤에 쭉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고 마지막을 보니까 명당이에요. 명당. 그러니까 뭐의 영향을 받았어요? 풍수 지리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은 곳에 붙여야 차선도 잘 되고 이제 이게 미신적인 생각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입을 주시고 혀를 주시고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중요한 그 보호제가 있는데 여러분 소화제를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화제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저작을 하게 될 치아로 저작을 하게 될 때 입안에서 뭐가 분비가 되냐면 침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침이. 그래서 이제 한의원 가서 침 맞는 것보다 이 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침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단백질도 있고요, 효소가 있고, 전해질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항균 물질도 있고, 소화제가 아밀라제라는 소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지 않으면은 내가 음식을 잘 씹지 못했는지 적어도 20-30번을 잘 이렇게 씹어야 맛도 알면서 소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꿀떡꿀떡 삼기면은 위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드셨습니다. 하루에 우리 침이요 1리터 내지 1.5리터가 분비가 된다. 이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하다. 흔히 우리가 가거린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그게 이제 냄새나는 유해균도 없앴지만은 뭐까지 없애냐면 유익균까지 없애기 때문에 건강에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어쩌다 쓰는 거야지. 삼시세끼 다 쓰는 거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흔히 또 뭐라고 말하냐면 밥술을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밥술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곡기를 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음식물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일을 주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맷돌질하는 자 이 치아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빠지기도 하고 기능이 퇴화돼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생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모든 세상과 내다보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눈입니다. 이 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밖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눈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다고 하면 밖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밖의 세상을 쳐다보는 창의 눈의 시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백내장도 생기고 녹내장도 생기고 노안도 생기는 거예요. 노안도 생기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돋보기도 써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인생에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약간의 차이만 있지만 어느 누구도 편함이 없다는 거죠. 또 길거리 분들이 다쳐질 거라는 것입니다. 불경기라 다쳐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 길거리 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대문은 바로 밖과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밖은 소통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와야 밖의 세상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외부와 소통하는 기관,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입니다. 청각이 있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말하는 이런 이제 입이 있고 입술이 있다는 거죠. 발성기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군대에 있을 때는 트럼펫 소리에 일어났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새 소리가 짹짹거리기만 해도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민하게 되고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있다는 거죠. 노년에 수면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 혹시 내가 무리를 했기 때문에 늦게 잤기 때문에 그런지는 정말 체크할 본 문제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취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음악하는 여자가 있어요. 놀라셨죠? 음악하는 여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 우리 성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비유잖아요. 예? 성대에 변화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가 예전과 같지를 않아요. 고음이 올라가질 않아요. 목소리가 매끄럽질 않아요. 노래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누구나 가는 인생의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이때까지 미련하게 솔로몬처럼 믿고 있었던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창조주뿐만 아니라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속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요. 저도 이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 돈 주고 해. 돈을 받아도 할까 말까 것 같아. 그 결정을 해야 돼.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했어요.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가지고 뛰어내릴 용의가 있는데 웬만하면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신체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넘어지면 큰일이 나는데 그게 대퇴부가 골절이 되면 결국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거를 두려워해야지 두려움이 없으면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 인생에 가는 길을 여기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에서도 놀랄 것이다 그랬습니다. 길은 걷고 다니는 평범한 곳이잖아요. 거기에 뭐 돌들이 있든지 함정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왜 길에서 놀라냐면 이제 예전과 같지 않고 순발력이 떨어져요. 균형 감각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돌방상화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길에서도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펴요. 나무에 꽃이 피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살구꽃은 무슨 색깔이냐면 흰색 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나이가 들면 그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흰머리가 이게 나이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레위기 9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한 머리가 있고 센 머리가 있습니다. 약한 머리하고 센 머리하고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겨요? 스트롱한 게 이기죠. 당연하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센 머리가 그런 뜻입니다. 흰머리인데 노인의 얼굴을 긍정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편으로 센 머리가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 성경은 센 머리 앞에서 반드시 일어서라. 노인을 긍정하라. 그리고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피어가시에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느냐. 무엇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노인을 존경하는지 내 가정의 부모를 존경하는지를 통해서 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전도서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면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변화,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됐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도 인생에 있어서 어떤 때요? 어두워지는 때다. 물리적으로 누구나 가는 길,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요, 메뚜기를 손으로 막 잡았어요. 잡았어요. 메뚜기가 어떤 겁니까? 어린애도 손으로 잡으면 잡히는 거는 조그만 곤충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볶아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이가 되면 메뚜기도 짐이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메꾸랑 된다. 그만큼 적은 일에도 힘에 붙인다는 거죠. 그럼 그걸 아시네.
정욕이 그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모두가 뭐가 있냐면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욕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대로 살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 결국은 젊어서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을지라도 나이가 들면 정욕도 그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람에게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뭐 정욕이 있고 많은 욕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욕이 그치는 건 누구나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믿음으로 내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지,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지,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 혼생명을 구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솔로몬은 그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젊어서는 내 정욕대로 살았다. 젊으니까 자기 정욕대로 살잖아요. 내 늙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욕도 그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정욕이 그치는 것은 상이 없습니다. 정욕이 펄펄할 때, 아직도 내가 활철기왕장할 때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 정욕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축복이랍니다. 이게 이제 삶의 변화란 말이죠. 오늘도 이 말씀은 다 어디에 대한 부분이냐면 육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극적인 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이 왜냐하면 왜 정욕이 그치는지 아십니까? 그 까닭이거든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뭐를 비유하는 거예요? 죽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갖다가 우리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동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게 바로 원래 있던 곳으로 리턴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소극적인 의미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일찍 비참하게 병들어. 끝이었어요? 아니죠. 천사들에게 맞들려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있던 나관에 갔다니까요.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끝이었어요? 끝이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죽어서 이렇게 없어지면, 소멸되면 그나마 행복한 거라니까요. 그는 그렇게 믿었는데 죽은 후에 간 것이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았어요. 죽은 후에도 모든 것을 다 느껴요. 건너편에 있는 나사로의 얼굴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혼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다니까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그것을 못 볼 뿐이지 죽은 사람은 혼길이기 때문에 눈으로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품에 있는 아브라함의 얼굴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니까 저분이 아브라함이구나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 낙원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도 갈 수가 없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와서 증거할 수도 없다니까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여기 사실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소망이 있죠. 그래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니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조문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혼은 영은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죽음을 가리키는데 죽음이란 바로 뭐냐? 6절에 보니까 은줄이 풀린다는 거예요. 은줄. 여러분 성경에 은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을 왜 성막
그 성막이 뭐로 세워졌냐면 널판으로 세워졌어요. 48개의 널판으로 세워졌는데 널판이 땅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널판 조각목으로 만든 이 널판 아래에는 뭐가 있냐? 은침이 있어요. 그리고 은받침에. 예? 그러니까 은침이 바로 뭐냐면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 세워서 은받침에 세워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성막이.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선 거예요? 은받침에. 예. 은이에요. 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문화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교인이 먼 나라로 가게 될 때 종렬에게 한 문화씩 줬다. 문화가 은화예요. 은, 실버. 왜 실버를 줬냐고 그러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신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다. 인자로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까? 인자라는 거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은하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은하 하나. 통일해. 사도 바울도 하나, 모세도 하나, 저도 하나, 여러분도 하나, 십자가 옆에 강도도 하나라는 거예요. 통일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구원의 분깃이라는 사실이죠. 예? 근데 은줄이 풀려요. 은줄. 이 은줄은 어디에 쓰냐면 등잔을 매달거나 귀한 그릇을 지탱하는 줄로 쓰이는 것이 은줄로. 근데 이것이 풀리거나 끊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육체와 혼을 잇는 생명끈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은줄이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대답도 안 하고. 왜냐면 그 사람의 내용이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만드신 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낙원으로,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죽음이란 말은 뭐냐면 은줄이 풀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그릇이 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금으로 만든 그릇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달란트는 금으로 된 것입니다. 금은 뭐냐면 왕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재능을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예요. 중요한 것은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보고 과거에는 이제 젊었을 때 아무리 봐도 나는 달란트가 하나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의기소침했어요. 어떻게 보면 겸손한 건데 이 겸손도 어떤 의미에서는 또 불신앙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 달란트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한 달란트가. 저도 지금 어떤 목회자라고 생각하냐면 2달란트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5달란트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나 한 달란트다. 한 달란트. 한 달란트라도 충성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금은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의 재능을 따라 주신 금깃을 가리키는 거예요. 금. 오늘도 우리 안에 금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 금그릇 안에 가장 귀한 것을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향적으로는 뭐냐면 우리의 머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스펀지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다. 예? 이 뇌의 뼈의 구조가 얼마나 단단한지 견고한지. 왜요? 왜 이렇게 단단하겠어요? 금고 안에 귀중품을 두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물리적으로도 우리의 몸에 중요한 뇌를 담으셨어요. 그 뇌는 무엇을 통해 또 역사합니까? 우리 혼이 그것을 통해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 뇌는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가 바로 뭐예요? 혼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금그릇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단절된다는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바로 죽음의 중요한 요인이에요. 실제는 항아리가 샘 곁에 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요, 물을 길어다가 담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물에서 물을 깃는 도구예요, 항아리가. 예?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만드시지 않습니까? 다른 여염집 아낙네들이 나오지 않는 정오, 햇볕이 쨍쨍 내리쬐 나오는 그 여인은 바로 이제 도덕적으로 부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의도적으로 제 아들을 다
보내놓고 홀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남정네들이 낯선 남정네들이 우물가에 쫙 있으면 오다가도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벌쩍 뛰어가지고 나는 오기 싫어도 이 물을 길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오는데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뉴스입니까? 네?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 여자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물을 떠서 먹는 것으로 말이죠. 마치 막 그냥 이 로마 카톨릭에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 안에도 이상인이 있는데 어떤 물을 먹으면 건강하게 되고 뭐 병을 낫고 막 이런 데가 있어요. 사람들은 또 이런 데를 좋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지 않습니까? 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네에 갔어요. 이때까지 피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니 죄 많은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항아리가 생겨돼서 깨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항아리의 깨짐은 뭐냐면 우리 심장이 더 이상 생명의 에너지를 퍼올 수 없다. 이 심장이 펌프잖아요. 쉬지 않고 잘 때도 계속 펌프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혈액을 돌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로 비유한 것이면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퍼올리지 못하고 혈액이 돌지 못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는 것입니다. 바퀴는 불에다가 내리고 올리는 도구였습니다. 항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퀴가 돌으려고 해서 바퀴가 있다는 거죠. 이 인생을 움직이게 하던 모든 활동 기능과 신진대사가 완전히 멈춰진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인생에 가는 게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죽음은 흙으로 만든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기억하라는 것.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인생이 끝나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죠.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가 너희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 창조주가 따로 있고 내 창조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8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전도자가 이르되, 이 전도자는 사실은 원문상으로는 뭐냐면 영어로도 에클레시아스 아닙니까? 이게 모집하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름을 입은 자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모집하는 자인데 모집하는 자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프리처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오늘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죽으셨다면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이게 전도죠. 불신자에게는 전도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서다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때까지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예, 솔로몬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제 헛되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문상으로는 바로 뭐냐면요. 이제 킹제임 성경이 바로 번역했어요. vanity of vanities예요. 헛된 것들 중에서 헛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왕이 아니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만왕의 왕이세요. 이 땅에 모든 주인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잠시 그것을 맡아두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청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제게 맡긴 것이 있고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 있죠.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만약에 내 것으로 생각했다가 마지막 때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구나.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전에 교만하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교만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뭘 깨달았냐면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는 거예요. 저기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most, the most vanity. 가장 헛되다는 거죠. 네? 여기는 헛되니까 다른 데는 헛된 게 헛되지 않을 거야. 그런 가능성을 일축해버린다는 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여기는 헛되지만 다른 곳에는 헛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불식시키는 거예요.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죠. 근데 헛되다는 말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헤벨이에요. 헤벨.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뭐라고 번역됐냐면요. 아벨로 번역된 것입니다. 아벨. 가인과 아벨 있지 않습니까? 아벨의 뜻이 뭐였습니까? 가인이 하와가 생각할 때 가인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우선 구원자로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가 나올 때 가인이라는 것이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아들을 얻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은 사람은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안에 있는데 그것이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는 안 드려. 그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그게. 믿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행함이에요. 행함. 그래서 이게 아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인을 보니까 너무 기대가 컸는데 그러니까 하와는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장에 나타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을 때 아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헛되다, 헛된 그런 뜻입니다. 이제 헤벨이 또 헛된이라는 뜻도 있고 입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입김. 입김이 어떻습니까? 후 있다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베니티가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아벨. 여러분 아벨이 헛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고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더 나은 예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요. 큰 일을 한 사람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기뻐하시겠죠. 근데 뭐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냐면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 왜냐하면 예배가 있는데 어떤 예배가 있는가? 그냥 예배. just. 그러면 예배자 두 종류가 있어요. 가인도 예배자였다니까요. 쉽게 하면 뭐를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가 신학적으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드리지 않았으니까 그가 이제 이 땅에 곡식으로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헛된 예배자가 가인입니다. 오늘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있고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더 나은 예배. 왜? 이런 헛된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묻지 마시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인처럼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첫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순교자가 되지. 인생을 껄렁껄렁하게 살다가 말이죠. 마지막에 그냥 이 입술 꽉 깨물어서 어금니 꽉 깨물어가지고 순교하는 게 순교자니까 그냥 죽은 거지. 그것도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순교자는 좀 원래 뜻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인생을 모든 사람에게 다 개차반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제가 한 게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데 그 삶이 어떠냐는 거죠. 제가 믿는 하나님이면 안 믿을 거라는 사람은 세상에 깔아놓고 갔거든요.
이게 모순적인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역사상, 2000년 교회 역사상 그런 순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건 그냥 탁상 공론일 뿐이에요. 있지도 않은 거.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 이걸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모든 것이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everything. 여러분 이 땅에서 미스터 에브리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미스터 에브리싱. 사우디가 왕국이거든요. 그 왕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들이, 사우디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이 많은 가운데 빈살만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빈살만. 그 이름이 아닙니다. 이 뜻이 살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우디어가 이제 히브리어하고 같은 어족이기 때문에 이제 빈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도 베냐민 하면 맨이 아들 아닙니다. 오른손에 아들 그러는 것처럼 살만의 아들이에요. 그 이름이 이제 똑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면 만수가 약 이제 260조래요. 만수. 이름만 들어봤어요. 근데 만수의 10배예요. 2600조. 지금은 2900조가 됐대. 왜? 1년에 그냥 이렇게 있어도 이자가 늘어나고 막 그러니까 2900조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돈을 쓰는 사람이냐면 프랑스에 가가지고 루브르 박물관 옆에 루이 14세 대저택이 있는데 그거를 약 한 3,200억 주고 샀다는 거야. 일식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중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살바토로 문디라는 살바토로 문디가 이제 경상도 말로 문대인데 그 뜻이 아닙니다. 문디가 세상의 그런 뜻이에요. 살바토르는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데 그게 뒤늦게 발견됐어요. 이때 빈살만이 얼마 주고 살았냐면 600억을 일시불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의 그림으로. 그가 지금 사우디에 네옴시티를 건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에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맞아요,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미스터 에브리싱에게 모든 것이 헛되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인생도 예외가 없단 말이죠. 왜? 뭐가 없으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구속주를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모두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여전히 주의를 잡고 아니야 여기는 아닌데 여기는 있을 거야 라면서 그걸 따라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노숙자에게 되는 인생의 레슨이 아닙니다. 해 아래서 가장 그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레슨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분주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느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구속주를 기억하라. 우리는 또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해라. 주님 앞에 설 그때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 레슨, 신앙 레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고백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들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속주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지혜자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